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역이 복된 지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이제 본문이 됩니다. 에스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의 소명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지요.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에스겔이 붙잡혀간 지 5년 뒤에,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에스겔이 사역을 했는데, 유다가 나머지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그 에스겔의 메시지였어요. 유다가 멸망한다. 완전히 멸망한다. 그리고 열방도 멸망한다. 열방도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에스겔의 가장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였고, 그 다음에 후에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 온 세계는 회복이 된다. 그것이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맥락이 역시 마찬가지로 같지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류에게 저주가 임했다. 모든 하가 다 임했다. 고통이 임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고는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어떤 저주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변화되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이제 에스겔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멸망되고 열방이 심판받아서 멸망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살려주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시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그 초기의 사역은 멸망한다, 그것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바벨론에게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전염병과 기근을 보내고 칼을 보내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 유다가 실제로 포위가 돼 가지고 전염병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결국은 칼에 의해서 다 멸망받고 쫓겨가고 그렇게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후기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에스겔의 그 말씀은 회복될 것이다.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37장 내용이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죽은 지 오래가 되어서 뼈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뼈를 잘 보는, 사람들의 뼈를 전문가적으로 잘 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뼈를 딱 보면 여기 어디 뼈 다 알더라고요. 뼈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다 맞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맞춰요. 우리 교회에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또 보시고 싶으면 따라가셔서 한번 구경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뼈가 오래되면, 죽은 지 오래되면 뼈까지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뼈들은 그런 뼈였어요. 뼈가 다 말랐어요. 다 말라서 그렇게 완전히 죽은 지 오래된 그런 뼈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명령해라. 살아 붙어라. 힘주라 붙어라. 명령해라. 그렇게 하니까 힘줄이 막 쫙 붙어요. 살이 막 붙어요. 그러니까 막 이 뼈가 다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 움직이지 않아. 대언에 생기야 불어서 이 뼈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살아나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환상을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 이것을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부셔지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포로에서 다시 이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되죠.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겔의 그 회복의 내용은 단순히 그때의 회복만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온 세상에 다 흩어지잖아요. 그 당시보다 더 많이 흩어져요. 완전히 온 사방 뿔뿔이 온 세계로 다 흩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70년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그냥 계속 흩어지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2000년이 걸렸어요. 한 1900년 정도 걸렸어요.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들 거라고 누구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흩어져서 마른 뼈들처럼 되었다가 다시 그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된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에스겔 당시에는 바벨론에 그냥 흩어지고 그렇게 몇 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나서는 엄청나게 여러 나라에 흩어졌어요. 열국이에요. 그야말로 열국. 그래서 이거는 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옛날에 그 땅 고토, 그래 1900년이 지나고 옛날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2000년 가까이 흩어지면 뭐 이제는 끝장났다고 아무도 기대 못할 거 아니에요. 뼈가 마른 거예요.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으실 수 있다.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그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스겔은 후반부에서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 내용은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에스겔이 그려준 그 성전의 모습은 나중에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런 성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후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회복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냥 매월 초하루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초하루 예배는 모세오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예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예배의 모습이 46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47장, 48장은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 내용이에요.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48장에서는 회복된 땅을 이제 각기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 47장의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 47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성전에서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 이것이 계속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는데 500m를 가서 1천척이라고 나오죠. 1천척이 이제 1000규빗. 1000규빗은 1규빗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1규빗 이렇게 나오면 50cm라 생각하시면 돼요. 2규빗이면 1m예요. 1m. 그러니까 천척은 얼마냐? 500m예요. 천척은 500m. 500m를 물이 쫙 흘러갔는데 물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져 가지고 발목까지 물이 와요. 그리고 또 500m를 더 가서 이렇게 재니까 무릎까지 물이 와요. 그리고 또 500m를 더 가니까 허리까지 물이 와요. 그리고 500m를 더 가서 이제 청량을 하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서 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광경을 이 에스겔이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느냐,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막 땅에 물이 흘러가면 그곳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강 좌우에 나무들이 쫙 자라고 거기서 열매들이 막 맺히고 꽃들이 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아라바까지 흘러가요. 아라바까지. 아라바는 어디냐면 그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까지 이제 흘러가서 그 사해 바다의 모든 죽은 고기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고기가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예, 너무 짜요. 짜도 너무 짜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가서 이렇게 누우면 그냥 있으면 떠요. 하도 짜가지고 떠요. 우리 장로님이 가보셨잖아요. 뜨던가요? 잘 뜬대요. 물이 얼마나 짠지 가라앉질 않아. 도무지 가라앉질 않아. 그렇게 짜요. 그렇게 짜니까 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해 바다에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쫙 흘러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해 바다가 고기들이 살 수 있는 바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엄청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한상으로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그 내용.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완전히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점점 더 물이 깊어지잖아요. 점점 더 물이 깊어지는데 그것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에스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포로가 해방될 것이다. 곧 해방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 세계 교회가 서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구원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땅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구원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안전하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안전한 천국이 아니죠.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낙원. 안전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리고 안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이 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것이 모든 만물이 새로워져서 낙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안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의 마지막은 뭐냐? 이 역사의 마지막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이 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회복된다, 모든 것은 잘된다, 해피엔딩,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결국은 회복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국은 회복된다. 잘된다. 모든 세계는 복된 세계로 바뀐다. 예, 다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간들을 속여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해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죽은 세계가 다 살아나죠. 에스겔 47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으리라. 예,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을까? 이게 늦게 해서. 그래서 아라바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 흘러가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해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해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 죽은 세상이 다 살아난다 하는 걸 보여줘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온 땅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 죽은 세상이 다 살아난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때가 이제 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모든 땅이 다시 다 회복되고 살아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보면 절망 가운데 있죠.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바다도 지금 플라스틱으로 다 죽어가고 또 우리 미세먼지로 그냥 얼마나 환경도 공기도 안 좋아지고 계속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다 살아난다. 언제 다 살아나느냐? 언제 다 살아나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땅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마 노아 시대 이전의 그 생태계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수백 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수백 살 살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엄청나게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잡혀서 감옥 속에 들어가요. 마귀가 잡혀서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지게 되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복되게 살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힌 사람들은 거짓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고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남을 괴롭히고 인간들은 이 마귀가 계속 그렇게 부추겨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옛날부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권력으로 가지고 남산의 부장들이 얼마나 셌어요.
그냥 뭐 힘없는 사람들 이 자식들 말 안 들어 이게 그냥 다 그냥 권력으로 그냥 다 전두환 시대 때도 막 그냥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물론 경제는 그분들이 뭐 이렇게 잘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힘 있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권력을 잡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잡으면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선거 부정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죠. 역대 정부에 안 했는 정부가 거의 없대요. 다 그거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속이고 뭐 별별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져요. 힘이 있다고 힘을 쓰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되어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힘쓰지 말고 힘이 되어주라,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라. 너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가서 네가 힘이 되어주라. 너가 지식을 많이 습득했느냐? 너보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힘이 되어주라, 도와주라. 너가 재능이 많이 있느냐? 그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거예요. 네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느냐? 겸손해라, 더 겸손해라, 더 겸손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정을 받고 높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밑으로 내려가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불쌍하냐?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설친다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할 뿐이에요. 불쌍한 것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은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아무리 어둡게 사탄이 하려고 해도 구원은 점점 더 진행되고 있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는 앙성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나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물이 많아지고 세상이 더 점점 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되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강물이에요.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강물은, 물은 은혜의 강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죽은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것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가 나와서 이 세상을 살리고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서 모든 저주가 다 임해서 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죽어졌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와서 모든 죽은 세상을 다시 다 살리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고 죽어 있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부터,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걸 살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 지금도 천국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안성되는 거죠. 지금도 천국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강물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흘러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복된 삶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어린 양,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돼버려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말라져요. 나무는 항상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지, 은혜의 강물과 끊어지면 말라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뒤죽박죽 됩니까?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세상은 온갖 노력들을 다해요. 하나님 없이 뭘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실패하고 말고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기독교적인 나라죠. 기독교가 기초가 되어 세워진 나라예요. 참 세계 최강에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미국이 혼탁해지고 미국이 타락이 심해진 그 기초가 뭐냐? 공교육에서 신앙교육,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청소년들이 급속히 타락한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아무리 뭘 해도 소용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근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무리 다른 걸 해본들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북한에도 교회가 폐쇄되고 그곳에 안전히 저주가 임했어요. 교회를 폐쇄하고 1948년대 공산당이 서고 1958년도 10년 만에 교회를 완전히 제압해 버렸어요. 교회가 원래 엄청 센 거거든요. 근데 막 다 죽여버리니까 엄청나게 죽었어요. 북한에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58년도에 완전히 제압해 버렸어요. 그리고 수용소로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북한엔 저주가 임한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남한에서 비료를 갖다 줘도 안 돼. 비료를 갖다 줘가 뭘 키웠는데 홍수가 나가 썰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뿌리가 뽑히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길로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죠. 우리나라는 정말 남한은 다행히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는 참 숫자가 적었지만 초기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복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이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에서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심각한 그런 문제죠. 종교교육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옛날에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다 그냥 신앙교육하고 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다 끊겨져 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사람이 재미가 있고 무슨 올바른 삶이 거기에 나오겠어요. 뿌리가 다 잘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태이태한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나라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살려면 종교교육이 시작돼야 돼요. 다시 종교교육이 회복돼야 돼요.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그냥 고등 종교들은 다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우리도 기독교만 교육하겠다 이러면은 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모든 종교 교육을 하도록 하자. 우리 종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걸 해야 돼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적어도 이렇게 고등종교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이고, 선택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어쨌든 근본적인 정신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 교육을 하지 못하면 윤리교육이 지금 다 부셔져 버렸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난장판이에요. 선생님들한테도 대어들고 선생님들도 뭐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공교육이 지금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교육을 하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치인들이 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을 불교, 유교, 기독교 이 세 가지 교육을 학생들에게 다시 찾아줘야 돼요. 그 중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애들에게 들어간다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 종교교육 없이는 아이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추진하면 좋겠어요. 누가 여기서 국회의원도 좀 나오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도 좀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뭐 더 부흥되고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길은 너무너무 먼 것 같죠. 제가 봐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종교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고등종교들 다 교육하자.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신앙교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짐을 다 떠맡아 주신 분 아니세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온다. 그분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살게 된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은혜의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우리에게 흘러와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그것이 이 은혜의 강물이 이 나라에 흘러야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또 여러분이 아이들 만날 때마다, 정말 젊은 세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지 이 은혜의 강물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괴롭히기만 할 것이고, 갈등을 계속 부추길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을 부추길 것이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 갈등을 부추길 것이고, 빈부격차를 가지고 계속 갈등을 부추길 것이고,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정치해도 소용없어요. 다 갈라놓는데 무슨 정치가 뭐 되겠어요? 이게 다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나님 없이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뭘 해본다는 게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것이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나라가 결코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에 이 땅이 죽은 바다가 살아내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고깃대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고깃대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어부들이 거물치는 곳이 된다. 어부들은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죽은 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복된 땅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흐를 때에 심령의 천국이 되고 꽃이 피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될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같이 도웁시다, 나눔에 헌금합시다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헌금이 한 120만 원 가량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6분, 그리고 선교사님 1분, 그리고 선교사님 은퇴해가지고 암으로 계시는 분 1분, 뭐 이렇게 8분 정도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조금씩 뭐 그냥 마음만 표현하는 거죠.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재난 그 헌금 그 지원금 나온 거 카드를 주셔가지고 그 카드 가지고 배추 사고 뭐 이래가지고 김치 담아가지고 그거 한 또 10대집 이렇게 막 나눠줬어요. 김치 담느라고도 수고하고 헌금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막 이리저리 헌금을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눴어요. 그게 은혜의 강물이 그 속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전달되고 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고 이런 강물들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담겨서 우리가 매일 말도 하고 물질도 흘리고 계속 이렇게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부지런히 마셔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져요. 목사라고 뭐 항상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조금 뭐 이렇게 놀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느덧 금방 사막처럼 돼버려요. 완전히 사막처럼. 그러면 뭐 말씀이고 전화 이런 거 전하고 싶은 마음도 아무것도 안 생겨요.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사막화가 되면 그렇게 우울해지고 그냥 괜히 짜증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이 이 속에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이 뭐냐면 그 영어 찬양 힐송을 들으면 빨리 회복이 돼요. 자기가 뭐가 어떤 게 자기가 빨리 살아나는 건지를 찾아야 돼요. 영어 찬양을 이렇게 듣고 또 이제 제가 성경을 그냥 읽는 거는 제가 그렇게 큰 은혜가 잘 안 돼요.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것을 저는 모든 성경을 다 정리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권별로 이 성경은 뭐다 다 정리하고 매장 또 1장 2장 이렇게 매장마다 다 정리를 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거 정리하는데 그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쭉 살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각자마다 자기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길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같이 읽고 나누면 또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 서적 그걸 잘 골라가지고 읽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무엇이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가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그걸 빨리빨리 찾아내서 은혜의 강물이 내 개인 속에 심령 속에 흐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막가 되었다,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졌다, 바로 은혜의 강물을 빨리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애쳐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만 갈증이 해소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를 하고 싶고 이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흐르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은혜의 강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그런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소그룹 모임, 예배생활,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가는, 거기에 이제 우리 자신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해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사해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길 나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그 중국집 앞에 꽃이 피고 있잖아요. 풀밭이었는데 담배꽁초 엄청 버려놓고 엄청 지저분해놓은 곳인데 그것이 꽃밭으로 변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꽃을 심고 그 풀을 캐내고 다 쓰레기 줍고 이래가지고 꽃밭으로 만들었어요. 또 그 길 옆에 그 다리 건널 때 양쪽 옆에 꽃이 예쁘던가요, 안 예쁘던가요? 지나가실 때 꼭 보세요. 그거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심은 거예요. 정부에서 그 화분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다 죽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든 살려야죠. 그 꽃 죽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빌라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친절하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인사 친절하게 합니까? 그것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주님으로부터 난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서서히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뭐 안 좋은 이야기만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데 너를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같이 부딪히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것이 쌓이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이제 더 들어야 됩니다. 일평소에 그 말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게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짜증나는 거예요. 내 속에 찬양과 말씀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짜증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너 때문에 너 봐서는 내가 절대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기를 다 막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에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의 강물을 사회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이 복된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교회에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욕하지 마세요. 너무 정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미끄럼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리게 해주세요. 저 북한 땅에도 은혜의 강물이 강하게 흘러가서 이제 저 북한 주민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복된 땅이 되게 해주세요.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곳에 정말로 다시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면 그 땅이 정말로 복된 땅이 될 거예요. 나는 기대가 돼요. 북한 땅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돼요. 정치적인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곳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막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지역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나라가 복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그때는 누가 높으냐?
그때는 성도들이 높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높은 거예요. 가장 겸손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높은 거예요. 다스리게 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지금 막 폼재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시기 질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불쌍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나눠주고 계속 섬기고 계속 겸손하게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순종하면 이 땅에서 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온 세계가 다 변하게 됩니다. 마귀가 묶여지고 온 세계가 다 정말 희한한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밖에는 못합니다. 유토피아는 주님 밖에는 못 만들어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했다 착한 종이여 충성된 종이여 10골 건세를 차지해라. 너는 5골 건세를 차지해라.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몇 골 건세를 맡겨주실 것 같아요? 10골 건세, 5골 건세, 1골 건세, 10골 건세. 충성하셨네요. 자신감 있네요. 충성. 나는 죽도록 충성했다. 자신감 있잖아요. 그래, 죽도록 충성한 분들은 10골 건세를 맡겨줄 거예요. 보통 뛰면 보통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바뀌어집니다.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강물을 항상 마시고 그리고 그 강물을 흘려보내시고 충성되게 흘려보내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고 우리가 사는 지역은 더 정말 살려내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온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에스겔의 한상을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은혜가 전달되고 죽은 곳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42장